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유교의 문화의 요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과 예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산다고 해서 청년들이 제게 미국식으로 헤이 정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비록 속내와 다를지라도 겉으로의 만큼은 표현도 겸손하고 공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도 차린 것 없으니까 많이 드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이 강하게 보이는 성도도 보면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이 아니라 낯선 표현을 한 가지 쓰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로마 교회가 칭찬받을 만큼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자신도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정도의 먼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선 교회에서조차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연약해서 그는 천막 치는 직업을 부업으로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 만큼 건강도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연약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모자란데 그는 지금 강하고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해답은 바울 자신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으로 강해진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한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안에 나를 놓게 했을 때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역설적 거룩한 자존감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강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로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인의 사명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 수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고민 한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를 받아줄 세상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내가 받아줄 만한 세상과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해 주지 않고 나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면으로 쓰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타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관용과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용납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전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려 1600년 동안 인내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이 회개하면 받아주겠다는 조건을 아버지는 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하기 위해선 그것부터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받을 충분한 모습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강한 믿음의 출발은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늘 그 은혜 인식하면서 강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성도는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린다, 봉사 잘한다, 헌금 잘한다,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한다,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오늘 특별한 기준 하나를 더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남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강함과 성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느냐?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연일지 필연일지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 남편도 연약할 수 있고 내 아내도 연약할 수 있고 내 자녀들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우들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관과 부하 직원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보일 때 왜 저렇지라고 하는 의문 이전에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순간 내가 저 약점을 담당해야 될 사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라고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새벽 기도 가운데 나눈 말씀 중에 공지영 씨가 쓴 책 제목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용인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선 최소한으로, 남을 위해선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연약함을 담당하는 사람들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의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사역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원하노라. 저는 우리 두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재정도 풍성해지고 시설도 더 좋아지고 여러 면에서 다 갖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좋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펼치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두 교회가 연합해서 떠나는 이 단기 선교팀 위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선교라는 말의 라틴어의 어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선교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의 경력이나 나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러 간다. 하나님의 소원을 전하러 간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간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예배라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에요. 선교의 마지막 현장에 남는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 그들이 여러분이 갔다 온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비단 단기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는 사명교회의 귀한 미래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인교회도 함께하는 이 귀한 날에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강함은 바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선교적인 교회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믿음이 강한 자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